안녕하십니까? 신약을 원문 성경을 읽는 것에서 풀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각 결의말들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그 과정이 해석 과정 중에 출발선인데, 그것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나 또는 믿음과 신학의 차이라든가 부르심을 전제로 한 맡기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달교리로서는 과연 우리 고유어인 그 정음으로 된 언문으로 읽는 사람이랑 식민지 엉터리 글자인 한글로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차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왜곡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읽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번역이라면 이미 벌써 첫 단추가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한글 전용주의라는 세상의 방식에 빠진 그 한글 성경 번역 성격을 고수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세계 언어주의의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껍데기로 다 알고 확신하는 것 같다가 근본이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까지 왜곡하게 되면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신약 읽기풀이 3강 마태복음으로 하는 중에 있는데 1장 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똑바로 기본 원리대로 읽는 훈련을 잘 하도록 연마하면서 이 강의를 같이 공부하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고 2절을 읽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2절 아브라함 에겐네센톤 이사아크 대 에겐네센톤 이아코브 대 에겐네센톤 이우단 카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네, 일부러 긴 듯한 모음은 길게 구분을 해줬고 보통은 짧은 거로 하고 약간 액센트 표시도 좀 의식하면서 읽어봤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어 다비드 휘어 아브라함 에겐네센톤 이사크 대 에겐네센톤 야코브 대 에겐네센톤 유단 가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예, 그렇게 조금 약간 속도를 내서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장 2절부터 아브라함, 이게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한글은 처음엔 달리 읽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근데 원문은 아브라함, 여기 히읗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읗자라는 그 자음이 없어요. 헬라스 말 자체의 그 히읗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의 H로 라틴 말을 표시할 수 있는 이 히읗자가 헬라스 말엔 없네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그러한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요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비히, 푸시. 예. 없네요. H에 생각하는 그 히읗자가 없어요. 헬라스 음소에, 자음 음소에 히읗자가 없어요. 히읗자라는 자음이 없어요, 일단. 이거 아주 위대한 발견입니까?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 이상은 안 돼요. 그럼 구약에는 이게 어떻게 됐죠? 아브에다가 람이 나중에 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구약 문자인 이거 히읗이라는 그 자음이 있잖아요. 해요. 자, 그러면 구약 헬라스 말과 신약, 구약 아람 말과 신약 헬라스 말의 히읗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히읗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현대어로 막 그냥 이제 또 각 나라마다 알파벳가 다르니까 소리가 다르니까 변형돼서 이렇게 글자로 표기될 때 이미 소리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소리관이 신약 헬라스 말도 다양하게 차이가 날 만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소리의 세계를 잘 알아야 일관된 원리로 신약의 소리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소리의 세계도 잘 모르면 신약의 소리의 세계도 잘 간파할 수 없어요. 이게 세계어가 타락한 비극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서군 지금 헬라주의, 헬레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레니즘을 전제한 짝퉁 유대교, 짝퉁 유대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헤브라이즘.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뭐 피상으로 무슨 언어학의 초보인 뭐 그 음소라는 알파벳이란 그것에 대한 발음 문제 가지고 세상얘기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해석하는데 처음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소리, 다양한 문자로 되어 있는 특별 계시 내용에까지 영향을 받는다 하는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네 글에 또는 애해 다르고 애해 다르다고 해요. 우리 배달글의 정음 원리로 된 소리 세계는 최고 아주 뛰어난 클래스예요. 세계 모든 역사일의 알파벳가 우리 정음의 원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미맹, 무식, 코올리게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성경관이, 우리 성경 해석관이 탁월해야 되는데 한글에 막혀 있는 거예요. 한글에. 한글은 말해서 세계 최악의 저질 식민지 문자 중에 한 가지로 전락되어 있고 무늬만 정음이라든가 또는 언문을 조금 짬뽕으로 흉내내 있는 신용으로 속이는 전법으로 쓰여진 것뿐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탄이 속이는 수법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 진리를 놓고 읽기든 뭐 해석이건 또는 일반 종에 속한 것이건 분별할 길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확인해야 되고 구원의 믿음인지 저마다 확증을 해야만 진짜 매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약 아브라함이 지금 구약 아브라함도 모험이 없어요. 이게 거기서 또 역시 심각한 문제가 구약 문자 자체 원문 비평한 자들이 서구 헬레니즘 주의자들이 여기다 막 모험 부어를 마구 붙이고 읽기를 자기네들 세상 독불형이라고 했을 때 라틴 중심에서 독불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종교가 됐든지 타락한 종교가 됐든지 또는 각 나라 문자로 이제 무기력이 경제력이 세서 그 문자를 세계 주위로 퍼뜨렸든지 간에 그게 엉망진창인 상태니 바로 이게 구약 문자도 망가뜨렸다. 그러면 헬라스 문자, 신약 계시 문자도 망가뜨렸다는 건 기본 사실이에요. 사실 따지면 로마주의라고 하는 걸 라틴 말을 가지고 지금도 주름 잡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생각할 때 끔찍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구약 아람 말과 신약 헬라스 문자를 제어해가지고 라틴으로 대충 퉁친 다음에 독불형 중심으로 해서 서구 모든 문자를 장악했고 그 서구 문자가 세상을 식민지 삼는 거로 세상 모든 결의 문자들을 다 박살내고 왜곡하고 새롭게 세탁해서 각색해놨어요. 그게 현대 세계 각 나라 그나마 글자에서나 소리에서나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은 알파벳의 현실이 올시다. 이걸 정말 깊이 자각하고 새기지 않으면은 세상 언어학을 넘어설 수가 없고 세상 알파벳 위주의 우상 방식에 걸려든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서 내 믿음이 최고다 하면서 그냥 헛다리 긁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헬란말을 직역을 했습니까? 구약말을 직역했습니다. 우리 그 영어 킹 제임스를 표기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럼 벌써 이게 헬라스 말은 히읗자가 없는데 영어는 이제 라틴 계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영어 표기도 끊어 읽으려면 히브리 말이 아브와 라함, 이 두 가지 말의 합성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구약난말은 보통 이 어근이 자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브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아브는 아마 이게 뭐 아바브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 아인 중복 빼고 아브라고 돼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브나 이브에서 전성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고, 초기 연구는 그렇게 두 갈래에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근 말뿌리를. 근데 여기 라함은 이제 됐잖아요. 원래는 아브람, 레이슈랑 메인만 있었는데 해자를 하나 더 넣었잖아요. 그렇죠? 계시 가운데 새로운 길에 들어섰을 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상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사명을 고취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사건. 우리가 이거 뭐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구약 아람 문자는 이렇게 표기하는데 신약은 이걸 이제 어떻게 끊어 읽겠냐고요. 구약은 자음 문자밖에 없으니 이거 정말 심각하고 조심해야 되고, 헬라스 말은 음절을 따지면 모음으로 끝나니까 아, 그 다음에 자음이 두 개 있으면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라, 모음도 중복되면 끝나고, 또 모음으로 하나 끝나고, 이게 음절이 몇 개죠? 뒤에부터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절 위주로 이 소리의 세계를 파악하면서 문자를 보면 헬라스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음절은 자음 하나랑 모음 하나로 된 한 개예요.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완전한 음절이다. 즉 완전한 소리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음절 읽기에서 완전한 소리고, 음운 읽기로 들어가면 받침, 즉 종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음절 읽기를 기본으로 삼아서 음운 읽기까지 나가는 음운 문자가 돼야 정상인데, 그건 우리나라 정음으로 된 언문밖에 없어요. 한글도 이건 점점 망가지는 중이고, 라틴, 영어 문자로 일본 소리로 지금 대부분이 망가져 있어요. 완전 뒤죽박죽 돼가는 상태예요. 국립국어원을 통해서 계속 문자를 망가뜨리고, 문자를 망가뜨리니까 우리 소리의 원리가, 소리의 대규칙이 다 이미 엎어져 가지고 지금 뒤죽박죽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1910년에 겉으로 탄생한 나라가 없을 때 식민지, 총독 중심으로 해서 가짜들이 펴놓은 걸 지금까지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니, 식민지는 언어를 볼 때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도 식민지 믿음이 되는 건 당연하죠. 똑바른 믿음으로 서양 아이들이, 선교사들이 해냈겠냐고요. 똑바른 자들이 100%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극소수만 똑바른 사람이고, 대부분은 99.9%는 엉터리들이 선교한답시고 완전히 엉망 만들어 놓고 세상 놀이개로 그냥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이른바 로만 카톨릭의 예수의 선교 역사를 개신교가 그대로 더 악하게 이어받아가지고 배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성경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고 확인해서 확신에 다다라야만 정통 믿음, 구원의 믿음, 성경 계시관의 투철한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어 표기는 이렇게 했다고 이걸 갖다 이제 영어도 모음이 엉망진창에 세계 모든 알파벳 음소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기본 삼아서 조금씩 변형하는데 근본 글자를 못 만들어요.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 글자를 다섯 가지 외에는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모음끼리 두 개에서 이중 모음이다, 삼중 모음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막혀가지고 그런 세속 언어주의로 원문도 틀렸다 뜯어고치, 헬라스 말도 뭐 틀렸다 비평해내고 근본 최초 원본을 추구하지 않은 등 벨벨 방식으로 원문 성경을 아주 전반적으로 완전히 그냥 엉터리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되는 건 실 가는데 바늘 가고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격이 된 거예요. 오늘날 번역이라는 것이. 원문이 뒤죽박죽을 망가졌는데 번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문을 똑바로 갖추지 않는 한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정음으로 된 우리나라 언문을 깨우치는 거 외에는 일반 은총 처지에서 볼 때 길이 없어요.
그것부터 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언어학을 뛰어넘어서 해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런 진리관, 그런 언어 문자관, 그런 해석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는 정말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팍팍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유명사를 음역한다는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음역. 고유명사는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성경에 맞게 구약에 먼저 나왔으면 구약의 발음을 전제로 해서 신약이 이렇게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는 알파벳의 게임이 안 되는 것을 구약의 소리를 그려줘야 돼. 근데 헬라스 말은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근데 우리가 읽으려면 구약은 아브라함이니까 이걸 아부하고 끊고 라함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 뒤에다 이렇게 액센트 표시를 해놓은 건 요게 그냥 아자가 아니고 하자라는 것을 감추고 표시하기 위한 고심의 일착으로 액센트 표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음절이에요. 아브랑 라함인데 헬라스말은 그런 구약의 음절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음이 일단 망가져 있고 모음이 5개밖에 없고 그 헬라스 모음 체계라는 것도 구약에서 아랍 문자건 자건 구약 문자에서 빌려왔고 자기네 앞에 페니키아 문자가 됐건 또는 뭐 미케네 문명이 됐건 거기 있는 선 문자들을 갖다 거기서 자음으로 쓰였던 그 글자들 여러 가지를 신약에 넣어서 모음으로 했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 구약만 봐도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자음만 있는데 이것을 발음해왔다고 할 때 헬라스 말도 그 범죄에서 그리 벗어나지는 않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튼 음역을 지금 놓고 볼 때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이런 낱말들은 음역의 원리를 대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뜻을 어떻게 새겨서 번역할 것이냐 하는 거기도 역시 이것을 음역할 때 이렇게 음역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언어 원리에서 읽기의 방식, 읽기의 원리를 최고로 다 이것을 해서 구약 읽기나 신약 읽기를 똑바로 해야 자기네 나라 말 알파벳이라고 하는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는 자음 모음이 어울리지 않는 이런 체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정말 깨달아가면서 소리를 정말 닦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을 직역으로 할 수 있겠냐는 문제. 그것이 안 되면 신학과 해석은 발전할 수가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극복하려면 세계 문자주의를, 세계 엉터리 알파벳과 언어학 체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지난날 얼마 안 되는 바른 주류 해석, 주류 신학의 줄거리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의 그 성경 풀이와 성경관과 성경 번역관, 언어관이라는 이 원칙에 대해서 이 실체에 대해서 잘 힘입어야 돼요. 거저먹기는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신학이 이런 근본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신학교가 있냐고 없습니다. 단연코. 있다고 해도 개인이 조금 하는 정도지 서양 언어 문자 자체가 알파벳이 엉망진창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봤자 자기네 그 언어 문자를 쓰는 영어 쓰면은 그 영국, 그 다음에 독일어 쓰면 독일어, 자기네들의 그 그릇만큼 언어가 생김새 지닌 만큼 원문을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 처지에서 볼 때. 이걸 함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언어 문자라고 하는 이 한계, 이 안경을 의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난다면 무리수가 나오고 세상 문자관도 세상 학문가도 세상 인문학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학의 걸 막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으면 큰일 나는. 그러니까 독일 신학을 우리가 직수입이 불가능하고 영국 신학을 직수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새겨가지고 바른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말이 없잖아요. 식민지 문자인데 식민지 소리에 지금 다 엉망진창 돼 있는데 그걸 닦아내고 똑바로 하려면 그거 가르침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만 합니다. 서양 문자에 있는 더러움을 닦아내고 순수한 올바로 된 것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말로도 이걸 다 새롭게 해서 줏대 있게 새롭게 내세워서 수출하듯 이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문자라는 일반 은총 원문 또는 번역문 우리 말글을 해석하는 원리가 소리의 세계부터 해서 문자의 세계에 대한 근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장착하고서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얘기는 정말 아주 기본 중에 아주 초보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역 문제를 놓고. 그것도 해석이란 말이에요. 음역으로 해서 읽는 거. 예? 이거니까 아브하고 람 둘로 된 것을 구분해서 읽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왜? 구약이 그렇게 돼 있는 음역이니까. 음역은 할 수 있는 한 그대로 소리가 이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헬라 말을 보게 되면은 구약 발음을 어떻게 정립할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헬라스 말이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난다고요. 근본 다른 문자의 차이나 좀 나는 만큼 소리의 차이랑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구약 발음을 중심해야 되는데 구약 발음도 근데 최초 원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 그러니까 구약 발음도 알기가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알 길이 없어요. 다른 문자들. 근데 헬라스 말보다 상위가 아람 문자고 아람 문자의 상위가 처음으로 된 언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배달 글자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어느 만큼 커버하고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 우상주의자들, 서양신학 우상주의자들, 성경 비평 원문 우상주의자들은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아브라함으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예 이호밖에 없는 것을. 어떤 몸이었는지 모르는 건데. 갖다 붙이네 벌써 이게 전제가 되면 원문 하나만 해요. 배달결에 줏대 있게 해야 돼요. 어떤 몸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거는 성경이나 또는 현대 인명, 지명 가운데 있는 고유명사 같은 것들을 좀 놓고 볼 때 유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소리라는 것이 변천했잖아요. 알파벳가 계속 망가져 왔잖아요. 어떻게 근본 모음이 일단 딱 5가지로 그냥 완전히 바벨주의로 장착됐는데 자음에 영향을 안 미치겠냐고요. 축소, 조작, 왜곡, 단축 이게 번역 가운데 나타났고 사본학, 원문 비평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 그대로 녹아나는 거예요. 그게 한글 번역을 쭉 분석해봐도 똑같이 세계 원문 비평 배교주의에 서구 자유주의 신학이 그대로 한글 번역 성경에 점점 깊어만 가요.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성경 절대권이라고 하는 성경책 우상주의, 맹신 미신주의가 바닥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을 했고 정말 성신학의 올바른 부분을 똑바로 잡았다면 미신 맹신으로 성경관을 갖고 그게 무슨 정통 보수라도 되는 양 그렇게 하면 성경 절대 권위를 믿는 아주 증거가 되는 양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글자주의, 원어, 문자주의 따위예요. 그걸 새겨봐야죠. 새겨보는데 자유주의자들처럼 로마 카톨릭주의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새겨보려는 것이 아니라 서구주의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일반 은총을 넓혀서 우리말을 놓고 새롭게 그것을 잘 가다듬어서 불완전할지라도 일반 은총에 속한 그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 문서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서구 문서철을 뛰어넘어서 배달거래 문서철의 장점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가지고 원문을 음역하든 직역으로 번역해서 우리 배달말로 한 언해 성경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든 그럼 그 번역 써가지고 연구해서 해석 선포하면 된단 말이에요.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고 완전한 번역이 없다고 이제 흔히들 말들 하지만 그런 그 유치한 말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엔 구속 경륜에 대한 섭리 일들이 써 있는 성경 기록들이건 그걸 그렇게 철두철미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구별되게 각 나라 문자의 한계 가운데 사명의 차이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바라야 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우리 샘플로 보기를 들어볼까요? 이사아크라고 읽잖아요. 이걸 이삭이라고 읽습니까? 헬라스 말 읽기가 이걸 어떻게 읽냐면 이삭이라고 많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헬라스 말 자체를 볼 때 이하고 끊어야 돼요. 이하고 끊고 그다음에 사하고 끊고 아하고 끊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사음절인데 정확한 음절은 사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구분법 만들어 놓은 음절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볼 때 요 한 음절은 요 하나만 한 개씩만을 전제로 쓴 요것만 완전하고 나머지 세 개는 불완전 음절이에요. 자, 불완전 음절이 되면 일단 소리를 낼 수 없다. 소리를 낼 수 없으면 그 뜻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소리 내려고 좀 여기에 어구먼트를 만들고, 그래서 이걸 이라고 읽는,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사이에 서로 알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음도 아니고 모음인데 이게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사상이 가져 있고 그다음에 이것의 소리체계가 어떤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한다면 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전제하고 그냥 아는 체 하는 특권층, 기득권자들의 놀이터로 말씀을 졸로 보고 조롱하는 짓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됐죠. 모음이 두 개가 이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모음이 음절의 핵심이 모음이에요. 모음. 누클리어스라고 그래요. 핵. 한 개의 자음, 한 개의 모음으로 된 게 바로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음절. 음절은 우문까지 돼야 소리 체계가 완성, 합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다시 자음 하나가 있어서 우리말식으로 말하면 종성이잖아요. 쉬운 말은 받침.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이 일체가 되는 그게 지금까지 인류에게 준 최고의 유산 중에 으뜸이에요. 으뜸. 그런 글자가 우리 정음밖에 없어요. 배달 글자밖에 없다고요. 한글은 서양 언어예요. 영어 글자에 일본 소리로 돼서 망가져 있는 게 말로만 무슨 정음에 있는 거 몇 개 갖다 일으키는 것뿐이지. 우리가 워낙 DNA에 강력하게 박혀서 팔도 사투리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자는 완전히 계속 바뀌니까 우리 소리가 굉장히 많이 거칠어지고 격해지고 망가져 있어요. 근데 사투리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사투리를 굉장히 제압하고 우리 표기법부터 해서 낭독법을 국립국어원 중심으로 국어 강단 중심으로 계속 글쟁이들이 말쟁이들이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4대 매국이에요. 아무리 뭐 옛날에 일제 때 광복운동을 했어도 우리 말글을 기본으로 깔지 않는 건 그건 매국노예요. 4대주의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뭐 정음이나 언문주의로 해서 세상나라주의로 종교를 맺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나라일 뿐인데 권능왕국에 속한 것일 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크리스토스 몸에 쓰여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써주시는 문자가 안으로 확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우리 분별력이라고요. 자, 그렇게 읽어야 헬라스 말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각 나라 말마다 읽는 소리가 다르고 표기가 차이 나잖아요. 한글은 이게 어떻게 됐어요? 구약에도 이삭, 그렇죠? 신약에도 이삭. 어떤 교회 이름은 이삭교회. 맞냐고요, 이게. 엉터리 읽기인데. 이 한글이 맞는다면 일본 소리인데. 문자가 맞는다면 영어 문자인데, 이게. 영문법에 일본 소리예요. 일본은 자음모음이 없어요. 구분이 그냥. 가기국이고 아이오예요. 무식한 나라고 유치한 나라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소리도 엉망, 글자도 엉망, 언어학을 비춰봐도 정말 한심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다 그냥 1945년에 해방된 것이 아니고 더 그냥 친일에 빠진 데다 이제 미국이 통치하는 바람에 친미까지 더 깊이 짬빵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대 2024년에 우리 자화상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신학까지 강렬하게 물들이고 있어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까지 원문관까지. 이걸 모르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된 매트릭스에 빠져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주인의식, 줏대가 없는 건 노예예요. 노예, 식민지. 구약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음이 걔네들이 만든 이 알파벳 이름을 한다면 요드, 짜데이, 헤이트, 코프 요 네 개예요. 모음은 원래 없어요. 근데 서양 아이들이 서구 신학 아이들이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짝퉁 유대주의가 헬레니즘이랑 합세해서 만든 게 에, 이, 오 모음 체계예요. 짬뽕이에요. 타락한 헬라스 거짓된 모음 아닌 모음 체계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구약 아람 문자에다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근본 자리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원본이 없다 하는 그 말투라 그냥 쓱싹 넘어가면서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다 이렇게 또
이것에 이런 알파벳 글자 이름을 히브리어다고 구약에 히브리어란 말이 성경 내용 자체에 있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어라는 것이 없어요. 걔네들 말로 쳐도 이건 나중에 이제 오면 또 말씀 드리지만 요런 말은 있어요. 아인 베이트 레이시 요드. 이 발음을 히브리라고 한글 번역에도 있어요.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근데 뒤에 어에 해당하는 타우자 이런 낱말이 안 보인다. 이거 있으면 이게 에베르라는 사람, 어떤 개인 이름 뒤에 이렇게 요드자를 붙이면 그 집안이 되는 거고 그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 결례가 된다고요. 요드. 사람 수가 많아지면 요드는 그 종족을 가리. 그래서 에베르에다가 이 붙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에베르에다가 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에베르이. 부드럽게 하면 에베리가 되겠죠. 지금 에베르 사람, 에베르 종족, 에베르 집안. 여기에 타우자 붙이면 이게 바로 언어가 돼요. 언어. 그래서 에베르 사람 말, 에베르 사람 글, 에베르 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에베리트 그렇게 발음하겠죠. 에베리트. 근데 그 이 모음 체계 자체를 인간들이 서구 아이들이 엉터리들이 가짜들이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이게 아바른지 오버른지 우리 문자는 지금 현존 21개까지 발음하고 그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내질 못할 정도로 우리말이 모음, 정음에서 세종이 정리해 놓은 그 28개에서 대표로 모음 1개랑 자음 4개에서 일단 5개입니까? 네 개를 이제 일단 뺐다고 해서 28개에서 지금 한글이 몇 개예요? 24개 일단 쪽발이 시대 24개를 외형상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쪽발이 하던 일제 35년 통치 때도 이게 많이 써야 10개 남짓 썼어요. 그렇게 우리 소리를 망가뜨려 왔는데 해방이 이것이 회복이 되는데 몇 개는 좀 다시 살려준다는 식으로 지들 멋대로 그냥 근거도 없이 몇 개 살려놓은 거예요. 외형상 21개인데 이거 다 안 써요. 여러 원칙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걸 국어학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소리 자체를 낭독을 못해요. 옛날 우리 15세기, 16세기 문헌의 그 언문을 이런 병서로 돼 있는 거라든가 지금 없애버린 자모 글자들, 자음 4개, 모음 하나, 망가뜨린 글자를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써 있는 서양 애들이 만들어놓은 짝퉁이 만들어놓은 모음처럼 이게 이 그렇죠? 여긴 모음이 없어요. 쯔 없으면 쯔 그다음 이건 하 이쯔 하크 자음이 4개니까 네 개 음절 이건 구약 아람 문자 음절식이에요. 자음 하나가 1개 음절.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음절이 아니지 모음이 없으니까 이 이자크에서 이 자음이라는 요들을 모음이라는 아이자로 한 거예요. 이거 벌써부터 엉터리예요. 쯔 바르는 것이 헬라스 자음이 없으니까 시그마 자 갖다 썼어요. 이츠하크 이 발음을 헬라스 말에 얽매인 사람이 이 발음을 못합니다.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최악의 발음하는 족속 중 하나인 쪽발이들이 한국을 먹어가지고 한글이라고 만들었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제 35년 동안 철저하게 가진 고도로 교묘한 방법으로 말살해 왔던 거예요. 지금은 남북으로 둘로 잘라져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말이 막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해요. 문자는 적어도 그렇지만 소리는 아무튼 아직도 옛날 소리가 그냥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집안도 이제 성격이 달라졌잖아요. 집안, 가정이라는 혼인이라고 하는 남녀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다 완전히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 문자, 우리 소리가 그나마 지금 보존되는 것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글 쓰는 사람들, 믿는 사람 바르게 성경을 번역하고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 우리
정음의 원리로 우리 언문 체계로 회복되지 않는 한 지리멸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불쌍히 여기시길 구해야 돼요. 이게 헬라스 말이 더 아브라함은 조금 나지 이건 더 아주 엉망진창이 이츠 하크니까 이츠 이게 아가 아니고 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 이 사아크 여기다 에큐트를 내야 되는데 그냥 뒤에 내는 게 편하다 해서 이건 아브라함의 암과는 또 다른 식으로 이츠 하크 이츠 하 그러니까 이츠 쯔가 없고 요거 아는 이건 하나의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하나 그냥 아무 뜻 없이 하나의 모음 부호 단위 하나 넣고 해자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해자도 없는데 이자고 헤트가 있겠어요? 이걸 액센트를 표시하고 A라는 모음이 바로 이게 아가 하보다도 하자를 내면 이게 아이가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다음에 이게 코프는 카프가 잘 안 되고 지금식으로 하면 이 Q자를 써야죠. Q를 써야 되는데 이거 구약의 카프에 해당하는 카자를 썼으니 이게 헬라스 말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구약 아람 문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헬라스 말만 어떻게 뭐 서양 아이들은 좀 자기네 조상이라니까 좀 꼼지락거리고 아는 체 할지 모르지만 구약 문자, 아브라함 문자에선 다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뭐 고고학을 연구하고 비문을 연구하고 뭐 금속학을 하고 했어도 웃기는 얘기예요. 소리를 모르는데 문자를 근본을 소리를 통해서 문자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자의 세계를 들어가겠습니까? 학문의 원리에서 볼 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 크. 그러니까 이 영어는 완전히 헬라스 말을 음역한 거예요. 헬라스 말을.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맞고 틀리는 걸 떠나서 헬라스 말 위주로 서구는 번역을 했구나. 왜? 구약 아람 문자인 자신이 없으니까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가 차이가 나는 거. 그러면 이 이사아크라고 하는 것이 구약 본문에선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했겠죠. 신약에 맞춰서. 아니 구약에 먼저 나와 있으면 그것이 신약에 나와 있다면 구약 소리에 신약을 맞춰야 계시의 경륜상 맞지 않습니까? 성경의 흐름도 그렇고 일관성에서도 그렇고 계시의 분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사아크라고 번역들은 구약 신약을 일치시키니까 두 문자가 아니고 한 알파벳으로 번역하니까 영어든 독어든 불어든 우리말이건 이사아크로 구약을 해버리면 이차크가 갖고 있는 소리를 담지 못하고 이 본의 아니게 문자를 이걸 가지고 구현할 수 없게 되는 처음에 한 사람은 알겠지만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사아크라고 하는 영어 가지고 폼 잡는 거야. 연구가이들은 영어 성경을 보는 자들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헛소리 내지는 자기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어 우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주먹으로 세계를 장악한 깡패, 돈으로 세계를 가장한 종교사기 언어에 파묻혀서 영어 제일주의를 그냥 한 시대 풍미하다 갈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세 위기에 늘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까?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고 소리 원리를 전제로 한 읽기로 문자를 점점 여러 방식으로 깊이 다양하게 파헤쳐 가면서 이걸 정음의 원리로 된 최고의 소리 세계, 최고의 문자 세계인 우리 배달 글자인 언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웬 답이 없어요. 이 배교 시대, 역사의 대종말의 시대. 이걸 아느니 한국의 보수파 개혁신학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때 저마다 최고 믿음이고 성경대로 살고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다 열심을 내는 건 좋으나 성경관이 기역니은부터 안 돼 있으면은 원문은 고사하고 번역 성경관에서 이런 고유명사들이 어떻게 원문에 비쳤을 때 번역이 되고 잘된 거냐 못된 거냐 나머지 이런 남들의 번역 원리가 구약의 성격의 원리 신약 성격의 소리 원리건
문자 원리건 관용어건 또한 이게 하나님의 계시 문자를 기록한 하나님 문자라는 처지에서 성경 원문 글자를 다루자면 그건 벌써 세상에 물든 거예요. 구약 세상에 있는 아람 문자, 신약 세상에 있는 헬라스 문자를 갖다가 계시 기록을 했어도 세상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 문자라는 그 위치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세상 문자가는 못 벗어나서 그냥 끝장날 수 있고 헛소리할 가능성이 100%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신약 읽기풀이 3강에 이르러서 고유명사 음역 중심으로 세상 문자들이 소리와 문자 관계에서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세월이 거듭할수록 엉망진창인가 하는 것이며 구약 문자가 얼마나 신약 문자에 비해서 풍부한데 신약 계시기록한 문자는 얼마나 엉망진창인데 그 후에들은 독불형주의자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세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놓여 있는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성경을 비틀고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100% 놓여 있는 때인가 하는 걸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그중에 배달결에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정음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음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소리 원리와 문자의 원리를 해서 세계 서구 언어학을 잘 소화하고 뛰어넘어서 배달결의 언어학을 줏대 있게 최소한도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읽기에서나 문자관에서나 해석에나 선포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충만하게 주장하시는 언어관으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1강문부터 보시고 기초에서 읽기부터 연말을 하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천진난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